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보면 이거 할 때부터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거 할 때, 처음 이거 할 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면 이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합하여 말씀이 유익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암송하십시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할 때에 참으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말은 이게 조용히 읊조린다는 뜻인데요. 그 조용히 읊조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려면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암송하여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낙심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쁨, 참된 기쁨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나 자신으로서는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어느 때 말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때에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불러일으켜지는데, 그 말씀을 소망 붙들고 기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실 근거가 없고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암송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요? 오래 주신 말씀만큼은. 지난주 말씀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바랄게요. 올해 한 말씀만 암송하자고요. 어려우세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대전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억압하여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무거운 짐을 져 주시기 위하심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축복 기도회 때 계속 이런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들었어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긋나고 틀어지고 빗나가는 이유도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마음껏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이 없어서 병들어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함께 붙여주신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거는 숨길 수 없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올해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신 이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고 지켜 행하셔서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신년 축복 기도회 때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이요? 끝까지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랬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저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로 상징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에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합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자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왕에 한번 사랑하기로 한 것,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넌 이래서 내 사랑에서 탈락이야, 땡이야, 이러지 말고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그 끝까지의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참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거역한 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셨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은 참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거듭남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으신 것처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또한 참는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어떻게 보면 그 실체는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음으로 사랑을 이룰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참된 복된 행복한 삶을 맛보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썼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정말 올해 유독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오히려 죄책감이 드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버거운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 약속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이 말씀, 이 세 계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내 능력,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는 것이 사실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여진다. 말씀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추하고 어리석은지 내 자신이 보여진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돼.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의 사건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정말 그를 사실은 기뻐하셨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성실히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은 예쁘게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아무나 주님이 부르시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실은 사도로 제자로 초청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예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왔던 물질이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영생을 물었지만 그 영생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묻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복된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이삭을 드렸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조차도.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포기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로서는 그 일이 불가능한 버거운 짐으로, 무거운 계명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다시 태어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어 의의 복된 자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만이 비로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버겁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입니다. 어느 때예요?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사인지에 대하여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더욱 구해야 됨을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새 삶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학생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를 내 양아들로 만들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그 악한 자를 끌어안고 그 양아들이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늘 한 손에는 추운 겨울에도 장갑, 오른손에는 장갑도 안 끼고 오른손에는 가방도 안 들었다 그래요. 왜요? 이 손은 주님을 만지는, 주님을 붙잡는 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열정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장갑 안 끼고 다니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을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 안 하면서 무겁다고 버겁다고 이 말씀 뭐야 그러면서 뛰쳐 도망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면 감당해야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